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이 크게 달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에 가고 싶다. 네. 심지어 집에 있을 때조차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쉼의 대명사, 안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집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반면에 집이 없다면, 집으로 부를 만한 것이 없다면 참으로 참 불쌍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집은 단순히 어떤 건물,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물건들, 또 추억, 또 우리의 어떤 과거, 부끄러운 비밀 같은 것들도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나아다울 수 있는 곳, 그런 흔적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집은 가장 편해야 하고 가장 편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멀리 떠났다가도 쉬는 것은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죠. 심지어 이 술에 취해서 사지분간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집에는 돌아온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본능은 어쩌면 이제 식욕, 수면 욕구와 같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같은 그런 본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좋은 집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에게서 미리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챙겨다가 집을 나가 아예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흔히 탕자라고 부릅니다. 이 탕자라는 이름에는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다, 뭔가 이 정체성에, 이 사람에 대한 이 정체성에 이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돈을 헤프게 막 쓴 사람,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쓴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었다가 다 날려먹은 사람, 이처럼 이 돈과 관련된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가 탕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이 탕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탕자는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행히 첫째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둘째가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 이 둘째의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가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집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들 집 좋으시죠? 네. 그곳이 막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든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북적대서 좀 비좁다 느껴지는 곳이든 집은 좋습니다. 왜 집이 좋죠? 바로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진정으로 집이라 불리는 것이지, 아무도 없고 텅 빈 곳에 나 혼자 가서 산다는 거 참으로 슬픈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누구도 그곳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집, 내가 갖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집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편의상 따로 살기도 하고 하지만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곳, 가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집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떠나서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탕진하며 이 쾌락에 빠져 살아가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죠?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불쌍하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이 탕자의 이런 태도가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떠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죠. 하지만 떠났더라도, 미련한 선택을 과거에 했었더라도 다시 돌아갈 집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반겨줄 아버지가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고 살고 있다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왜 저러고 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풀어보자면요,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선택이 무엇이었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붙여 살았다. 자, 이 붙여 살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원하면 같이 살고 아니면 떠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순간 접착제처럼 완전히 딱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면 참 다행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 또는 이 결혼보다도 더 강력하고 강제성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 관계입니다. 돈 관계. 제 생각에는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탕자라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한다면, 관계를 맺는다 한다면은 돈 관계가 되는 것이죠. 흥청망청 쓰다가 더 이상 쓸 돈이 없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쓸 것을 쓰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라도 그 돈을 다시 불려서 빌린 돈도 갚고 나도 다시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꾸면서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빌려서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도저히 말로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동원해서 이렇게 돈을 갚는 것이 더 이상 불가한 상황, 그런 상황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붙여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돈 빌려 쓰다가 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남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보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돼지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돼지를 먹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돼지를 가까이 하는 것도 안 되는데 돼지를 돌봐야 되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유대인이라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종이에요. 돈 꾸다가 지금 잘못하면은 이렇게 장기라도 털릴 만한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토록 끔찍히 여기던 이 돼지 사육의 현장에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 일은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돼지를 가까이 한다, 아니 돼지를 키운다라는 말은 이것은 유대교를 버린다는, 신앙을 아예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이 사료 같은 그런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 보니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깨달음이 찾아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사람이 비로소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제서야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 이것이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붙여 사는 인생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 붙여 살아서 하여간 돈 벌어서 뭐 도박이라도 해서 돈을 따서 돈을 불려서 다시 돈이 나에게 허락해주는 그런 윤택한 생활을 다시 살아가고 말겠다. 그 목표를 갖고 있으면 붙여 사는 인생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더 귀하게 보였던 겁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고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고 모두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도 그게 심각한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집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돈이 그 위에 있었던 겁니다. 돈. 그래서 돈을 되찾기 위해서라면은 아버지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아예 안 날 정도로 돈에 완전히 종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까? 제 스스로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 심지어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살아갔는데 나는 이게 뭔가? 먹고 싶을 때 먹고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쉬고 이 돼지 같은 거 안 쳐도 되는 그런 집,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집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멀쩡히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전혀 귀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나와서 고생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런 것들이 귀하게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돌이켜보는가,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가치관들을 얼마나 빠르게 내려놓고 또 무엇이 정말로 귀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지혜가 그냥 생겨날까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지혜가 참으로 아픈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돼지 쥐염 열매를 한참을 주워 먹고 나서야, 한참 주워 먹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그 쥐염 열매를 발로 뻥 차고 왜 이거 먹느냐며 그렇게 구박을 주고 나서야, 그때서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절로
생겨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 또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혜는 우리가 진작에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딘가 책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이 설교 같은 것을 통해서 진작부터 듣고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더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귀하게 여긴 것들을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을 얻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떠나는 일.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탕자가 비로소 떠나기로 결단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시간 18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아직 돌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탕자의 이 고백은 어딘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고백은요, 아들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것이 말하는 바는 그만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이제 가서 아버지께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회개일까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한 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가지 말라고 붙잡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떠난 점, 또 아버지를 기억해내지도 못할 정도로 이 돈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살아간 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 돈을 다 까먹고 아버지께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 탕자가 이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또 속상해하고 회개하게 된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개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돈을 잃어버려 미안한 감정이 주된 그런 내용이었던 회개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불현듯. 제가 그 어릴 때 한 5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무엇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컵라면 같은 것인데 뭐 한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컵라면인데 5,000원이 아니라 컵라면 같은 거를 하여간 뭔가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러 저희 집이 이제 언덕 위에 있고 이제 슈퍼는 저 밑에 이제 언덕 아래에 있는 그런 슈퍼를 가기 위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때 그 교회에서 근무하고 계실 때였는데 이제 교회 가서 사무실에 가서 아빠 뭐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5,000원을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신이 나갖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달려 내려가 갖고 딱 그거 주세요 하고 돈을 주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지? 올라가면서 이제 찾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아빠 잊어버렸어요. 다시 돈 다시 주세요 했는데 두 번째로 받았는데 그걸 또 놓고 또 신나서 막 달려 내려갔는데 가서 또 살려고 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돈이.
벌써 10,000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제 턱 다시 언덕을 올라가서 교회 앞에서 앉아갖고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던 이제 사찰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왜 울고 있냐고, 그래서 여차여차 해갖고 울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안 잊어버리게 두 손으로 꼭 쥐고 이렇게 걸어 내려가갖고 그거를 주고 이렇게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멍청한 이 바보 그러면서 이제 막 스스로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이 죄책감과 또한 이 귀한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제 안에 크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탕자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요, 지금 이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이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고 종의 자격이다, 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돈을 잃어버리면 아들이 아니다? 아니죠. 돈을 뭔가 말아먹으면 그러면 아들이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그나마 돌아가려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참 여기까지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아버지 집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와야 된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이렇게 힘든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버지 품 바깥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포기 못하니까 돼지치기까지 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이러다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줄여주는 것, 이거 피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대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다 했습니다. 집까지 다 온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맞나? 다시 돼지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텐데 이게 맞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집 가까이 다가온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불이 나게 달려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오면 이렇게 달려나와서 반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들이 말합니다.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달리 말하자면 무슨 말이죠? 돈 까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도 될 테니 먹여만 달라 하는 겁니다. 아들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종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이 발견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사람의 셈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받아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죄입니다. 이 탕자가 이 돈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죄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요, 아들이나 딸이 할 법한 생각이 아니라 이 죄인의 생각, 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정말 그 말대로 했다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이 벌로서, 그 아버지가 주는 벌로서, 이 종으로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22절에서 24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뭘 잘못했는지, 뭘 못했는지 따져 묻거나 이 재산 피해를 얼마나 끼쳤냐, 야 네가 잃어버린 게 얼마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아무 상관하지 않냐고 그저 그냥 안아주고 뽀뽀하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다가 즐거운 시간 보내게 했습니다. 아마 고기도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한우 두 뿔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구워주는 것도 아버지가 직접 하나도 타지 않도록 손수 직접 구워서 먹여줬겠죠. 다 떨어지면 무한리필, 없으면 다른 집 가서 빌려와서라도 배 터지게 먹여줬을 겁니다. 왜냐? 왜 그럽니까? 뭘 잘했다고? 또는 잘 못했다고?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손해를 끼쳤든 안 끼쳤든, 아버지를 무시했든 안 무시했든 너무나도 이 귀한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알 수 없어서 발 동동 구르며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기다렸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르신들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보면 그러잖아요. 뭘 잘한 게 없는데 계속 고맙대요. 고맙다, 고맙다. 그냥 집에 왔어. 고맙다, 집에 와서. 건강한 모습 보면 고맙다, 건강하게 있어줘서. 뭐가 고마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실 때 마음이 마치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정도까지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저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종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죄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집으로 오는 것 반기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라도 집으로 들어오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뻐 춤출 정도로 신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실수, 내 모든 잘못, 내 모든 아픔 모두 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행복까지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돈만 다시 찾으면 나 다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다시 나의 삶에 즐거움이, 행복이, 쾌락이 가득해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돈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도 아버지께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어떻게 여깁니까? 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중요치 않아요. 돈 잃어버린 것, 돈을 땄어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을 거고, 돈을 잃어버린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것, 다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 것, 다시 아버지 사랑 받으러 돌아온 것, 아버지가 주는 밥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밥 먹으러,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양식 받아 먹으러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 과거에 지었던 모든 잘못, 그 모든 죄를 못 본 채, 모른 채 하고 그냥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집에 가고 싶다, 이 말을 나를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구워주시는 소고기 배불리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사랑 주신다라는 이 약속,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문제에도 거리 끼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이들을 볼 때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산방주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어떤 부족함에도, 그 어떤 잘못에도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감싸 안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좋은 것 먹여주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자꾸만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 기꺼이 나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때때로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냥 달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것들, 마음에 걸리는 것들, 또 부끄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주님의 집에 나온 주님의 집으로 돌아온 모든 이들에게 또 서로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로서 주님 쓰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